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께로 달려가노라. 언제까지나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쓰라린 이 마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원수들이 우쭐거리는 꼬락선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굽어 살피셔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로 내 눈을 번쩍 뜨게 해 주소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눌러버렸다 라고 떠벌리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저들이 고소해하며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래도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사오니 주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겨워 주를 소리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주께 찬양을 바칠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는다. 그놈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 윈다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좀 다 함께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예, 요즘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네. 다 막 피곤해 막 쩔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예. 자, 오늘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주제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이유는 하나됨, 연합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나 다툼과 갈등의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라, 또 같은 말을 해라, 또 뭉쳐라,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가 되라라고 반복해서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니까 손을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있어야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이 3장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바울 혼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이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 힘들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들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성품만 담겠다 또는 예수님만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초보 운전자들이 차 뒤에 붙이는 그런
스티커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재미가 있었어요.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인상 깊은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전을 책으로 배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스티커였어요. 책으로 배운 운전과 실제 운전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겠다, 예수님만을 내가 닮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운전을 책으로만 배운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보다도 더 나은 점 한 가지 이상은, 한 가지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단점을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안 좋은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가 이전보다 조금 더 발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자이고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질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제가 이 각 성도님들에게 배울 점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윤은희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 영상을 찍으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과 그 성실함에 제가 놀라면서 나도 그런 점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윤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양 권사님부터 우리 혜진 자매님까지 하시는 말과 그 행동을 보면은 제가 깜짝하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배울 일이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는 다 좋은 사람들만 모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좋은 만남의 축복에 제가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요즘 우리가 다루는 그 주제에 맞춰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태도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자와 동역자의 관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와 같아야 되겠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아야 되겠다, 바울과 같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후에 이 디모데는 쭉 이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쓴 그 서신서의 그 6개의 공동 저자였습니다. 함께 쓴 거였죠. 또 바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편지도 디모데에게 보냈고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죽기 전에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첫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거기 성도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만큼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2장 20절에서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그밖에 없다.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만 자신을 대신해서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 디모데가 가서 하나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해서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인연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친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친해지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같이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분열이 많을까요? 교회는 이 사랑을 주제로 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모임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표적인 모임입니다. 그런 곳을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알던 한 자매는 불교의 그 청년회의 회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싸우냐?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냐? 왜 그렇게 자꾸 그러냐?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절에 만난 사람은 어떠냐 그랬더니 절에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거기는 절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사단이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라 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게 사람들의 그 교회에 만난 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곳에서보다도 더 교회는 뜻을 같이 하려는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만 합니다. 뜻이 다른 사람끼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만남이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함께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네 생각대로 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반대만 안 하면 됐지, 반대만 안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자세로는 우리가 한 교회를 통해서 만난 운명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도 예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위에서 말씀드린 자기 대신 일을 맡겨도 염려가 없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 안에서 회사의 사장이 일을 맡겨도 염려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 사장님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부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에게는 그것에 더해서 나 자신의 일보다도 예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취미나 여가 생활의 일환의 하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나의 일보다도 예수님의 일이 더 우선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은 교회 일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잠수를 타거나 나가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상한 내 마음과 기분보다는 예수님이 맡기신 또 예수님을 그 일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아들로서 부모에게 섭섭하고 상한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언제나 이 자녀가 부모의 그 뜻에 맞춰 주던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엄마한테 우스갯소리로 어딜 가나 딸년이 문제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에게도 딸인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했던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스승의 관계였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면 육적인 관계 또는 어떤 상한 마음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와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서로 이렇게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는 마음이 그렇게 한번 상하면 냉랭한 시간이 오래 갔는데 교회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냉각기가 짧아졌다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운영하면서 나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냉각기가 짧아진 거예요. 여러분도 행여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상한 마음과 기분보다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우선에 두고 생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디모데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견뎌냄을 의미합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한 수고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생과 핍박을 견딘 일을 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